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초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담긴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은 우리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한 장 앞에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몇 가지 사건들을 함께 잠깐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사도행전 3장을 잠깐 펼쳐서 함께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미문 앞에서 고쳐 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그 즉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이 사람의 장애를 고쳐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의 아픔을 고쳐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고쳐 준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 주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적어도 그들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구걸하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킨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정말 그를 고쳐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고쳤습니까? 우리 4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잠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따라서 제가 드렸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준 것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 건짐받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자, 짧은 구절이지만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또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하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보다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앞으로 오실 선지자가 계신데 바로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찾아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약속된, 기록된 분명한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고백하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전 인류와 모든 백성들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하면 바로 그들을 위한 메시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마치 다윗 왕과 같은 뛰어난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또 압제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따라서 한 지역 한 문화에 종속된 그러한 작은 의미의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다른 메시지를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계,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이시요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이라는 말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유일성을 담고 있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문화관과 또 로마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다양한 국가를 또 민족들을 식민지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다원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 각 민족과 각 나라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와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들 식민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얼마든지 유지해도 좋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얼마든지 섬겨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신앙을 유지함과 동시에 로마의 황제 또한 신으로 모셔라. 너희들이 너희의 종교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그와 동시에 로마의 황제 또한 신으로 모셔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할 때조차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라고 해당하는 키리어스, 헬라어의 퀴리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쓸 경우에는 오직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대문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글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야말로 가장 높고 높은 주인이시요 또 가장 높은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사회는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는 이상, 그렇게 인정하는 이상 여러 다양한 문화와 사회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와 신을 모셔도 좋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그 글자를 쓸 때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 중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사용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고수하는 신앙을 가지다가 박해를 받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적인 사회 역시도 이러한 다원주의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웃들을 살펴보면 저마다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세속적인 가치관과 혹은 과학주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 복음의 유일성을 어떻게 지키고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혹은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입을 닫고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할까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변호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상황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변호하면 좋은가?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메시지는 너무 편협하거나 너무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혹은 복음의 유일성을 생각하고 믿는 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은 오늘날 사회 속에서는 너무나 편협합니다.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공격이나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몇 가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하메드도, 공자도, 붓다도, 소크라테스도, 노자나 장자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한 사람이 없고 혹은 똑같은 수준의 말씀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세상의 빛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와 몸을 찢겨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비판받는 또 다른 논점은 복음의 유일성,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이 교리가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대주의의 가치관과 위배된다고 하는 비판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과 종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과제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평화하고 화평하고 또 화목하게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신앙을 인정해야 한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논리 안에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말해보자면 일종의 상대주의의 배타성입니다. 상대주의의 배타성,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서 그 교리가 매우 배타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상대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주의가 고수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진리가 다 나름대로 참되고 혹은 모든 진리가 다 상대적으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대주의를 고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그 상대주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상대주의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주의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단 하나의 진리는 없다라고 믿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들의 입장은 너무나 편협해, 너무나 배타적이야. 따라서 상대주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해라고 하면서 강요하는 순간 그들은 그들이 가진 상대주의 입장을 절대적인 진리에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말로는 상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진 진리를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주의 속에는 논리적인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대주의적인 논리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야야 복음의 유일성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상대주의적인 가치가 옳은 가치야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논리 가운데 숨어있는 그 논리적인 모순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중적인 잣대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독교의 유일성과 또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유일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다. 혹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나 혹은 윤리는 절대로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생을 바라보는 한 개인의 제한된 관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도 윤리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야기하거나 토론되어서는 안 되고 단지 그 영역은 개인의 영역이며 단지 한 개인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거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에 대한 모든 진술이나 진리는 혹은 신앙이나 종교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번째 입장 역시도 그 가운데 숨겨진 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은 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고 있는 신이나 또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거나 혹은 상상의 산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 아래에서 모든 종교는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주관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가치의 구분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fact와 value의 구분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고 또 value, 가치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사실의 영역에 속한 과학과 같은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가르쳐질 수 있고 토론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또 사실에 관한 것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리와 종교와 같이 사실이 아닌 가치의 영역에 속한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적인 영역에서 혹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관적이고 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슈가 된 한 가지 뉴스 가운데 하나는 인권위원회에서 기독교 학교가 드리는 체풀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공적인 영역이고 종교는 사적인 영역인데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종교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이지 공공연하게 전하거나 드러내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고 하면 바로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고 변정하시는 미국의 팀 켈러와 같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러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세상에 많은 문화와 국가들이 있는데 유럽을 제외한 이 세상 대부분의 문화권 안에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는 이러한 구분이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7세기, 18세기 유럽 계몽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치와 사실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단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오직 유럽 사람들만 주장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적인 전통에 속한 사람들만 그렇게 주장하고 유럽의 지적인 전통에 속한 과학자들만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에 많이 바뀌고 또 변화도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비록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아무리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실 안에서 어떤 실험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에는 반드시 해석의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해석의 과정이 들어가는 이상 그 가운데에는 그 과학자의 가치와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때로는 객관적인 사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조차도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학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도대체 이 사고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주관이나 가치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정말로 객관 그 자체의 사실이 있는 것일까요?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교나 윤리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문화적으로 매우 편협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모든 문화권 가운데 오직 백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유럽에서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적어도 우리 동양권 안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한 역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 예수님의 유일성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이 떠드는 것만큼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입장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또 절대적인 진리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의 유일성을 주장할 때마다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라고 편협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비록 그들에게 복음이 배타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복음이야말로 가장 폭이 넓은, 가장 포용성이 많은 배타적인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야말로 가장 포용성이 큰 배타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의 대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사랑과 부활의 공로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고 또 값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원주의 문화가 판치는 그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주시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비록 이렇게 복음 때문에 때로는 반대와 고난을 무릅써야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